네, 여러분 한 주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부끄럽고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 신학을 참 많이 배우고 또 그걸 실천해 왔는데, 그러나 그 고백하는 신앙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열심은, 영성은 우리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난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성경 지식과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많은 교회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풍성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한 지식이 참 풍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많은 만큼 우리가 그만큼 교회가 발전하고 성도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자성을 해봐야 될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지식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 특히 성경의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식이어야 되고, 우리 팔다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매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자기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달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혹시 내 주변에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공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는 또 우리 시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배우는 만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성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풍년이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넘치지만은 그러나 참회하는 영혼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8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앞으로 곧 있으면은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일어날 그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밖에 이 베드로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복음을 성찰하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한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해야 하는데, 이 성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경 지식은 우리를 곧바로 위선적인 사람으로 변질시키게 합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이런 성찰의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가 있습니다. 증자는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했는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게 이 3가지를 성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기 부인의 신앙, 이 앞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최소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또 일을 하는 중간에 1번,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1번, 그 정도 최소 3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켜보고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날마다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찰하면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내세울 만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은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직면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에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얻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성 훈련,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음속에 가슴속에 열정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고 또 그것을 손발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고함, 확신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늘 자신을 성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태초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자기 자신의 성찰. 나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 자신의 믿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열정적인 영성,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정의 엔진은 자기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주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우리 욕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은요, 결코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성찰하려면 먼저 회개가 앞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성찰하는 사람들만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이 얼마나 나를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회의를 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시한 의견과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상대방에 의해서 거부되었을 경우에 또는 무시되었을 경우에 그때 나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드플러스 리더들과 교회 리더들과 함께 회의할 때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안건이 무시되고 묵살당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마음의 쓴뿌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은근하게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저는 억누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경고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노력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요, 100이면 100, 영락없이 저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했을 때, 내가 무시되었을 때, 회사에 살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친구들 만났을 때 우리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일까? 우리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만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자랑은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늘 마음에서 끌어올라왔거든요. 특히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막 자신하고 자랑하고 싶어.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일,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요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자랑하고 선교사님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 입술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영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개신교 교단들의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 목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전부 다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에요. 정말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짜 주의 종을 발굴해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서 리더십을 위임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돈 있고 조직 있고 사람이 있는 정치꾼들만 청거가 되고 그리고 돈 선거를 하고 그래서 총회장이 됩니다. 기독교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빨리 몰락하고 폐허해서 다시 시작해야 정말로 우리 후 세대들이 새롭게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되었던 크리소스톰은요, 원래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크리소스무스죠. 크리소스무스가 원래 저 시골에서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시골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영성이 소문이 나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콘스탄티노플을 주교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리더십들이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쫓아냈지만, 그런 최소한 그런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들, 진짜 주의 종들을 발굴해서 교회 대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은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안에 진리로 인한 열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선교적 목표에 대한 열정이 앞서면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진리의 능력이 사역의 열정보다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사역이 앞서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BTJ 열방센터 상주에 있는 인터콥 선교단체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자기들이 설정한 선교적 목표, 여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터콥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 목사, 최바울 목사,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의 중심으로 삼고 바라보고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이 인터콥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열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위험해졌어요. 일단 예수님을 성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에 열정적인 사람은 저는 일단은 싫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적인 영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오랫동안 해오던 페이스북을 딱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을 글을 쓰고 올리는 내 자신이 늘 좋아요 몇 개 누르는지, 팔로워가 몇 명이 되는지, 여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글보다도 그 글을 인정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명해지고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망보다도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과 나의 교만이 내 안에 엄청나게 깊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페이스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세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시 이제 페이스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다시 돌아갈 때에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될 메시지다라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친구들 관계에 있든지 친척들과의 관계든지 가족들 사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우리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은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두 가지 실천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교적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의도적 선택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는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 삶을 일상 속에서 선택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커밍아웃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수면 아래 잠겨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절대 경험 못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저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굶어서 죽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는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간단한 불이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서 샀는데 거기는 이제 쿠폰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쿠폰 사용 안 합니다. 쿠폰 안 찍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폰을 찍는 것은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손해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쿠폰 하나 안 찍고 내가 한 번 더 돈을 내서 사 먹는 아주 사소한 이 선택이죠. 아주 사소한 불이익의 선택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카페 이 젊은 사장하고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쿠폰에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는지. 그 대화를 하잖아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 대화를 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두 번째,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이야기할 때 현대인들은 자기 잘난 모습, 좋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잘된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아서 변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대리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라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모습?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능력으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뚜렷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증언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사용하신 모습을 내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도와주셔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